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도 2월 첫째 주 광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서 2월의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앙망할 때마다 주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하며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함께 고백합니다. 계절은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는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하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내 주의 것이니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생명 되신 예수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고백합니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경배하며 나아갈 때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다시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광에 덮여서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들이, 세상의 모든 압력들이 우리를 덮으려 할 때 주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 안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님과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광교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성경 안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서 한 명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에녹의 삶을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주에는 노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벌써 3명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저희가 함께 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4번째 삶의 주인공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셉이 이 땅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 땅에서 정확히 11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으로 우리와 비교해 본다면 꽤 긴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시간별로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 크게 3부분의 기간으로 그의 인생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간, 태어났을 때부터 몇 살 때까지일까요? 어떤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쉽게 알아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셉 하면 여러분 어떤 사건이 떠오르세요? 자, 형들에게 속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아는데 그게 몇 살 때 일어났었던 일인지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여러분 그게 요셉의 나이 겨우 17살에 일어났었던 일이었습니다. 자, 그 17년 동안에 있었던 기간이 바로 첫 번째 요셉의 기간이에요. 자, 두 번째 요셉의 그 인생의 기간을 또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여러분 요셉이 무엇이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성경에 보면 그의 나이 30세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되어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총리가 되기 전까지 그가 노예로 살았던 13년의 기간이 바로 그의 인생의 두 번째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간은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마지막 110살이 되어지는 그 기간 동안 이후의 삶을 다 통틀어서 세 번째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술적으로 그 시간만 따져보면 이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은 바로 애굽의 총리로 살았었던 시간, 무려 시간적으로 따져보니까 80년이나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이 110년인데 80년 동안 총리로 살았다면 그의 전체 인생의 3분의 2도 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되게 오랫동안 그는 총리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요셉의 인생은 어떠한 사람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져 있습니까? 그가 더 긴 시간 동안 3분의 2가 넘는 동안 애굽의 총리로 살았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보다 그의 인생에 참 큰 어려움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먼저 기억이 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이 요셉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줄 때 그의 인생 후반부에 있었던 애굽의 총리로 살았었던 인생 80년의 그 기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인생의 그 앞부분 전반부에 있었던 그 처음 30년에 더 많은 초점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는 그 요셉의 삶의 비밀인 것이죠. 어쩌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어떤 놀라운 스토리가, 하나의 스토리가, 인생의 스토리가 완성되기 위해서 어쩌면 그에게 있어 참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의 인생의 유년 시절, 어렸던 그 시절, 그가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에 우리의 시선을 더 두라는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의도가 여기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39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 110년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요셉은요,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이 그의 나이 어렸을 적부터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바로 요셉이 살았었던 그 인생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지금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요,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우리가 견디기 힘든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어떻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성경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은요,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에는 제가 보니까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의 꿈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떤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꾸는 꿈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내가 가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있다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 꿈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도요 한두 가지씩 마음의 소망이 있으시잖아요. 갖고 싶은 것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자, 고등학생이라면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은 것, 여러분 그 꿈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 취직하는 그런 이제 나이가 되면 여러분 다 우리에게는 어떤 꿈이 있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더 좋은 사람, 더 돈 잘 버는 남자, 또 우리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좋은 가정을 이루고 싶은 그런 꿈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 들어도요, 결혼해서도요 어떤 꿈이 생겨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가지고 싶은 그 꿈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세우는 꿈, 내가 가지는 그 꿈은 가지고 더 가져도 여러분 만족할 수 없는 것이 내가 만드는 꿈이에요. 물론 이런 꿈도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인생 가운데 넣어주신 그 주님의 꿈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소망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한평생 그의 인생 11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우리 요셉의 마음 안에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요셉이 17살이 되던 때, 여러분 요셉은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형들의 속임에 빠져서 여러분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나이로 바꾸어 보면 여러분 17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이죠. 네, 맞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나이로 하면 고1입니다. 여러분 제가 쌍둥이 아빠거든요. 근데 저희 지금 아이들이 올해 2021년도에 17살이 됐어요. 요셉의 이 나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제 마음이 예전과 같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남일 같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거예요? 10대 청소년 시절에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부터 떠나, 아빠 엄마로부터 떠나 멀리 저 타지에 노예로 팔려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30세가 되는 그때까지 여러분 무려 몇 년 동안이요? 13년 동안 그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대 후반의 시간부터, 여러분 지금 여기에 20대에 있는 우리 청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10대 또 20대의 모든 시간을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없고 내가 가진 계획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시간을 보내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저라면 이 기나긴 인생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넣으신 그 꿈 버려버렸을 것 같은 거예요. 저 같으면 그 하나님의 꿈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미 진작에 포기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아주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요셉은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 주님의 그 꿈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요셉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 요셉의 마음 안에 있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기억하고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꿈을 내 삶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 그분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꿈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자,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는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요셉은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러분, 요셉의 삶이 어땠습니까? 한순간도 그의 인생은 평탄했었던 적이 없었어요. 물론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30세부터 110살 동안, 110세 때까지 80년 동안 총리로 살았던 그 기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큰 어려움들이 없었을 수 있었겠지만, 그의 인생 전반부 그 30년 동안 살았었던 그의 인생 가운데에는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의 틈에서, 여러분, 요셉이 몇째인 줄 아시죠?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11번째였거든요. 여러분, 형만 10명이 있어요. 와우, 형이 1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괴롭힘과 온갖 시기와 질투를 받았겠죠. 형들의 왕따를 당하다가 결국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겨우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살만한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받게 되어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한 관원장의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관원장이 풀려나게 되는데요, 그 관원장이 다시 이 바로에게 잘 이야기를 하여 요셉이 풀려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또다시 잊혀지는 삶을 살고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요셉은 그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에도 요셉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에도 그는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요셉은 그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도 요셉은 형들을 찾아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그의 인생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꿈꾸는 자 요셉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바라던 대로 내 삶에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뜻 앞에 붙잡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1년, 2년, 3년, 아니 5년, 10년이 넘는 그 인생의 길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던 것이지요. 그리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때가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그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뜻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요셉과 같은 마음,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꾸고 요셉과 같이 주님의 말씀에 그 주님의 뜻을 끝까지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리하여 요셉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광교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이 어떠하였습니까? 그의 인생의 전반부 30년은 참으로 그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이 그의 인생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젊었던 청소년 시절부터 청년의 모든 시간 13년의 시간을 노예로 감옥에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시 오늘 우리의 마음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형제들이 있다면, 주의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요셉과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그 마음을 나에게 다시 한번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그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주님 나에게 주신 그 꿈이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 삶의 전부 되신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소망하고 내가 꿈꾸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믿음의 소망들, 그 믿음의 계획들이 아직까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혹시 나는 낙담함으로 좌절하여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고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라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요셉과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그 사랑이,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그 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했던 꿈의 사람 그 요셉의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 같아 하나님 앞에 낙담하고 좌절하여 포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크게 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마침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순종하며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앙의 성도들, 광교 중앙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님과 끝까지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